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열반 이야기를 하는 열반경, 자연스님의 열반경 이야기. 오늘은 핵심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매번 핵심일 수도 있는데 핵심에 해당할 수 있는 열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도대체 열반이 뭐냐?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왜 사람이 죽은 뒤에 열반한다라고 완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35살에,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대웅전에서 만나는 부처님은 모두 다 항마촉진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마왕 파순을 이기고 부처님께서 정각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정각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미진하다라고 인도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면 육체에서 오는 장애가 있대. 그래서 순수 정신적인 부분만이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이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재앙들이 닥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정업난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업이 결정되면 피할 수 없다. 이미 결정된 것은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건들을 제가 뭘 이렇게 겪다 보면 제가 이걸 해결해야지라고 하다가 결국 안 돼. 안 돼서 저보다 이제 센 어른한테 그거 도저히 안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좀 굳기 전에 좀 갖고 오지. 그러면 처리가 쉬운데 이미 다 어느 정도 끝나버렸는데 이걸 뒤집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니 이게 정리가 되기 전에 갖고 왔으면 조금만 이렇게 조율을 하면 될 거를 이미 거의 막바지까지 가지고 와서 나는 내가 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내가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면 부처님도 그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얻어서도 피할 수 없는 그게 유여열반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35살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다가야 보리수미태세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유여열반, 남음이 있는 불확실한 열반, 그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장애예요. 육체가 있으면 겪어야 되는 필연적 장애가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고, 완전한 열반, 80세에 드는 완전한 열반에는 그 장애를 다 털어내고 진짜 완전한, 그래서 그걸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저 반니원, 니원이 열반이라는 뜻이거든요. 반니원, 불반니원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살의 정각, 무상정등 정각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정각도 원래는 열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 그 핵심, 궁극적 목적은 열반에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 열반이 뭔지를 몰라요. 나만 모르냐? 나만 모르는 거 아니고요. 에브리바디 다 모릅니다. 분명히 들었던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소통이 되고 그 사람들의 목적이 열반인데, 아라한들의 목적이 열반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열반과 대등한 열반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열반이야, 열반. 아라한의 목적도 열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자꾸 열반 하면 큰 스님 돌아가시는 걸 열반이라고 하니까 죽음이 열반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 열반이고, 인도 사람들은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내 몸이 사라졌을 때 쟁취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의미가 거기에 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로 와서는 큰 스님 돌아가시는 걸 열반이다라고 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논문 쓰고 글 쓸 때 큰 스님 돌아가시는 거를 열반이라고 안 씁니다. 입적이라고 씁니다. 사람들이 자꾸 언어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는 입적이라고 쓰고 깨달음을 열반이라고 써. 열반에도 두 종류의 열반이 있는 거야. 하나는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처럼 진짜 열반에 든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내가 모시던 스님이 돌아가신 거를 존칭해서 열반이다라고 해주는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열반했느냐?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게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스님이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전부 다 열반. 그리고 열반은 죽음의 의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 의미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완성을 열반이다라고 한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인도 사람들은 왜 죽을 때 완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인도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매트릭스 같은 거고, 여기서부터 깨어날 때 완전한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힐압 철학에서 똑같은 거예요. 현실 세계가 있고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진짜 세계, 가짜 세계, 매트릭스의 세계, 깨어 있는 세계. 그래서 매트릭스 세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계를 넘어서는 상태가 돼야 완전한 열반. 그럼 매트릭스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각성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네오야, 네오. 그래서 내가 각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여 열반. 35세 때 열반은 각성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세계를 깨트리면 무여 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 게임으로부터 종료해서 나가는 거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게 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 제자들은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처님이 열반이 뭐다라고 논문을 쓴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단편적으로 제자들이 들은 것만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데 알딸딸합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리 명인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했어. 그럼 여러분한테 먹고 여러분들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품평을 하라 그러면 겁나 맛있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평가들을 다 한 거야. 사는데 큰 도움이 안 되죠. 이게 뭔 맛인지를 잘 모르겠죠. 제가 그 얘기하는데 제가 일본 안약 쓰는 게 있는데 그 안약이 굉장히 청량감을 주거든요. 눈에 넣으면 굉장히 청량감을 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약 넣어보실래요?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는 별로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평가가 굉장히 재밌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안 넣어보고도 알아야 되거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가를 뽑아서 시냇물로 한번 흐르는 시냇물에 한번 헹군 뒤에 다시는 느낌. 그런 느낌을 줍니다. 라고 평가를 해.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 잘 몰라. 근데 이 정도 평가는 이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는 거는 굉장히 잘 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해요. 끝이에요. 뭔데 그게?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은 당신이 답을 안 해놨어. 근데 이게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교에서도 똑같아요. 논어에 인이라는 글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인이 뭔지를 몰라. 지금까지도. 도대체 인이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유교의 교리 발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시대마다 달라져요. 인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도 열반이란 무엇인가가 있고 연기란 무엇인가가 있어요. 연기도 사실은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대충은 알겠어. 관계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상대적인 거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뭔데? 라고 말하면 쉽지 않아.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뭐 12연기, 그 다음에 아뢰아 연기, 열애장 연기, 법계 연기, 뭐 6대 연기, 뭐 이렇게 해서 연기도 교리 발달사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연기를 해석하는 방식들이 달라져. 열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거는 되게 빠른 시기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함에서부터 벌써 사중열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리 발달사로 가면 그 뒤에 열반이 유여열반, 무여열반 말고 무주초열반, 그 다음에 자성청정열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열반에 대한 개념들이 잘 이게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초기에 부처님을 대면한 제자들은 분명히 이해했지만 좀 지나고 나서 그건 논어도 마찬가지예요. 인을 제자들이 그게 목적이거든 그 사람들의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 제자로 돼서 계속해서 남아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만 갖고는 우리가 이게 뭐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겠지.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했는데 전문가는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마. 전문가가 오히려 모른다는 사실에 가까울 수 있어요. 역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것이 정답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말하는 거에 권위를 빌려서 그것이 답이하다고 판단해. 근데 진짜 전문가는
그 답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는 거야. 거기에 위험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전문가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 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열반은 처음부터 개념 자체가 좀 애매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을 끈 것과 같다. 불을 끈다, 불이 꺼진다가 열반이에요. 니르바나, 니판 이렇게 나오는데 불을 끈다, 불이 꺼졌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타오르던 불이 재료가 없어서, 쉽게 말해서 진료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연료가 없어서 꺼진 것처럼,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그게 뭔데? 그러니까 열반에 딱 들면 매트릭스 세계처럼, 그 영화처럼 네오가 이 매트릭스 세계를 깨고 현실 세계로 딱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설명이 쉬운데 그것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깨고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가 지금 꿈의 세계야. 그래서 내가 꿈을 깨고 이 현실의 세계로 넘어왔어.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또 다른 꿈일 수 있는 거지. 그걸 어디까지 깨야 되는데? 이게 무한 소급의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은하가 있어. 근데 우리 은하는 진짜 개뿔도 아닌 또 다른 은하 더 큰 데 속해 있는 또 다른 놈이지. 계속 그렇게 포함 관계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세장을 벗어난 새는 결국 지구라는 세장 속에 갇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벗어났어. 그러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태양계라고 하는 부분에 갇혀 있는 거고, 우리 은하 속에 갇혀 있는 거고, 또 다른 몸 속에 계속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끊고 가야 돼. 이거를 답을 내려면, 마침표를 찍으려면 끊어야 돼. 그래서 이게 무한소급의 오류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 이건 나중에 유식에서도 나와요. 자증분, 증자증분, 증증자증분 뭐 이렇게 나올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까지 소급하고 끊을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인지했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의 결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고 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꺼졌을 뿐이다. 번뇌가 꺼지고 그 다음에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내용을 알겠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가 답이 있었으면 대승열반경이 안 만들어집니다.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열반경은 구상화예요. 그림으로 얘기하면 구상화는 뭐냐면 인류가 최근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카메라가 발견되기 이전까지 미술은 뭐냐면 묘사입니다. 정확한 묘사. 어떻게 정확하게 묘사할 것이냐. 그걸 세밀화로 할 수도 있고 음영을 넣어서 입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 여러 시도들을 하지만 사람같이 그리는 거야. 진짜 있는 것처럼 그리는 거야. 그걸 잘 그린 그림이라고 그랬어. 근데 거기서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뭐냐면 카메라의 발견이에요. 카메라가 딱 나오면서 더 이상 똑같이 그리는 건 의미가 없어졌어. 왜? 그 이상 인간으로서는 그릴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리는데 더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못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 잘 안 나오고 못 나오든지 간에 너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 그거 너야. 그거 너야. 생긴 대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아니 맞잖아.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느냐? 더 이상 현상 묘사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새로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열반경은 부처님의 열반에 이르는, 열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나열해 놨어. 그런데 대승열반경에서는, 그러니까 대승열반경은 추상한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열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얘기했을까?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서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얘기가 커지니까 누군가는 기록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열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초기의 이야기거든요. 불어서 끈다, 불이 꺼진다. 야, 이게 무존재에 대한 추구인가? 완전 소멸인가? 소멸이면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럼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소멸인데 왜 이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소멸이면 감흥이 없어야 되거든. 기도했을 때 감흥을 주려면 지금 우리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무언가의 에너지로서 존재하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대승불교는 사실 이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봉착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처럼 완전하게 평정 상태다라고 해버리면 종교성을 잃어버려. 종교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에너지로서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응할 때, 요구할 때 가피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어떠한 세계 속의 형체가 아니냐라고 하는 논점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중간자를 한 명을 놨죠. 보살입니다. 그게 보살입니다. 부처님이 아니고 보살,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 지장 보살하는 보살. 보살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빠지지 않고, 자비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가 없다면, 지혜가 없다면 이 세상에 매몰돼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비가 없다면 구제하려는 생각이 없어. 근데 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마치 연꽃처럼 더러움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면서 더러움을 밝혀가고 있는 거지. 그런 중간자적인 존재. 왜 하필 보살이 필요했느냐? 부처님에게는 허공 같은 거냐? 안 그러면 어떤 실체냐의 그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허공 같은 식으로 해석하는 파가 있어요. 그게 반야경 쪽하고 화엄경 쪽이 오히려 그런 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법화경하고 열반경 쪽은 실체하는 쪽에 가까워요. 실체. 자꾸 뒤집어드네. 실체에 가까워.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면서 너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라는. 그래서 실상의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반경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열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혼동되는 단어가 열반이 오염돼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에 오염됐느냐? 죽음과 자꾸 동일시하는 단어로 상치되니까 사람이 열반을 쓰고 싶은 단어가 아니에요. 자꾸 죽음이 상기가 되니까 열반, 제가 얘기하잖아요. 허무 이런 단어들도 원래는 허무, 이게 다 도교적 용어거든요. 굉장히 긍정적 용어입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허무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부정성으로다가 오염이 돼서,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좀 이상해지는 거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정멸이라는 게 깨달음에 들어서 고요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멸 이러면 좀 쓸쓸하고 고적하고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글 쓸 때 그런 단어를 피해버리거든요. 돌려서 다른 단어로 쓰거나 대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열반도 그런 의미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저게 애매어라서 뚜렷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대체를 쓰냐면 해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해탈은 불교 이전부터 있던 단어예요. 열반이 어떻게 보면 불교적 개념이고 해탈은 그 전에 있었던 바라문교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 아트만이라고 하는 신성이 있는데,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준 신성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로 갇혀 있대. 마치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져 있듯이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완전한 자유를 찾으면 이 신성을 통해서 나는 브라흐만이라는 신과 하나가 된대. 그래서 장애로 덮여 있는 거를 풀어냈다라 해서 해탈이에요. 해탈, 벗어났다. 벗어났다. 그런 용어를 저건 철저하게 바라문교적인 용어인데 불교에서도 해탈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지금도 씁니다. 지금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써놨죠. 5분 법신 하면
오분법신이 나중에 오분향내로 바뀌거든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 해탈예가 두 번이나 나와. 예불 때도 이게 두 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해탈에 대한 개념들을 쓰거든요. 왜 해탈에 대한 개념을 쓰느냐? 그것이 좀 더 명료하고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아서 죽음을 환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데 불교적 용어는 사실은 열반이라더라. 그리고 해탈은 나중에 불교에서는 바꿔서 써요. 아트만 얘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무명,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다. 라는 의미로다가 단어 세탁을 해서 써. 하지만 분명한 건 해탈은 불교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반경이 나오게 되는 거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논점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 아라한들이 하는 개송이 있어요. 그게 아라한 개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라한 개송. 아라한이 되면 이 개송을 읊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나는 이 개송을 외우고 있는데 막상 쓸 일이 없다.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 개송을 외우고 있었어. 나의 생은 다하고 범행은 서서. 나의 생은 다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생은 다하고. 그러니까 요 삶은 끝났다. 완료됐다. 그다음에 범행이라고 하는 건 청정한 행위 이미 완성됐다. 그래서 할 일을 맞춰서 다음 생 받지 않을 것을 안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쉽게 말해 윤회의 고리로부터 나는 넘어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나와요. 하나는 불사를 나는 얻었다. 그리고 윤회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아라한의 선언이에요. 근데 윤회를 넘어서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 윤회를 넘어서는 그건 대승불교에서도 똑같이 나중에 나와. 왜냐하면 윤회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윤회 속에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회론에 갇혀버리면 불교는 인도 문화권의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윤회론은 선택적 요소입니다. 바라문교가 나중에 힌두교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윤회론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 문화권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의 설득 구조가 보편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세 개의 종교를 보편 종교, 지역 종교로 나누는 겁니다. 보편 종교는 어디서든지 다 먹힐 수 있는 종교. 불교는 사실 윤회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윤회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윤회론을 안 믿는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런 아라한 개송이 윤회를 넘어섰다라고 주장하는 아라한 개송이 얼마나 정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게 붓다의 뜻에 진짜 부합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 만약에 대승불교에는 그게 없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보살은 열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윤회를 끊는 사람이 아니고 열반도 미루는 사람이야.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봐봐. 열반도 미루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하고 좀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 이야기를 하면 열반도 윤회의 극복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열반에 보면 요 초기 불교의 사종 열반이 있고 나중에 대승불교 쪽까지 연결되는 또 사종 열반도 있어요. 이게 유열반 35세의 깨달음, 성도 붓다가야에서의 깨달음, 그 다음에 무열반 80세에서의 열반, 35세 열반, 80세 열반. 이거는 완전한 열반. 그래서 반열반이라 그래요. 반열반, 니원이 열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무주처 열반은 머무름 없이,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을 구제할 때 어디에 집착 없이 무연자비를 내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열반 상태에 있는 거. 그게 무주처 열반이. 그 다음에 자성청정 열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래 무주처 열반하고 자성청정 열반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색깔이에요. 자성청정은 내 본 마음에, 그러니까 본성을 자각한 그 자체가 열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열반이다 라는 생각이 가능한 거고, 이쪽은 정적인 거고 이쪽은 사실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식 계열입니다. 이쪽은 변화의 철학, 이쪽은 변화의 철학, 이쪽은 본질에 대한 추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열반경과 관련해서는 18종류가 있습니다.
소승 열반경이 8종류가 있어요. 대승은 법현이 번역한 거, 그 다음에 40권본, 36권 정리된 본 이렇게 3종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8종이 있어요. 그게 산스크리트본, 티벳본, 그 다음에 남방의 빨리본, 디가니까야 장암경에 해당하는 대반열반경.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해드렸는데 대승열반경이 대반열반경인데 왜 대반열반경이라고 안 하고 대승열반경이라고 하느냐? 여기만 봐도 대반열반경, 대반열반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통칭해서 그냥 소승열반경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산스크리트본, 티벳본, 빨리본 이 3가지가 있고 한역에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암경, 유행경 1권에서 4권까지, 장암경 1권에서 4권까지고, 그다음에 반유원경, 불반유원경, 대반열반경. 똑같은 얘기예요. 반유원경이나 불반유원경이나 대반열반경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한자로 번역했느냐, 그냥 음역했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반유원이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이고 대반열반이라는 거 하는 것도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인 거예요. 위대한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근본 설일추여부 비나여자 합사에 보면 35권에서 38권이 그 열반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반경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열반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 게 12종 이상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 다 그걸 정리를 해놨거든요. 어디에 나오고 어디에 나오고 어디에 나오고 어디에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거야. 왜? 내가 수행해서 출가해서 수행하는 목적이 열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얻을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펀드에 들어갔어.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돈을 벌든지 뭘 어떻게 되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스님들로서는 거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초기부터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불교 경전이 생각보다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 오래전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고 또 암송하는 과정에서의 변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두 부분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 35세 때의 깨달음, 유열반. 요거 사분유라고 율장 대품, 저 빨리율의 대품에 보면, 율장 대품에 보면, 마하바카에 보면 생각보다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그 보리수 밑에서 어떻게 계셨고 그 주변에서 어떻게 계셨고 그 다음에 제28위를 만나고 우파카를 만나고 그리고 오비국까지 어떻게 만나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초기부터 여기에 꽂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 양반은 깨달음을 도대체 어떻게 얻었을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해놓은 게 몇 종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열반 쪽에는 8종류가 있는데 저쪽에는 몇 종류가 없다? 열반 지지자가 많구나. 이 무여열반 지지자 쪽이 많구나. 이 성도보다도 열반 쪽이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고 그게 7개월간의 기록이에요. 7개월간의 기록. 하지만 그것은 현상을 묘사하는,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기록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되게 재밌어요. 인도 문화가 그렇게 역사적이지 않아요. 인도에는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보면 신문시주처중, 신문시주처중 육성취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한때에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몇 년 뒤에, 성도하시고 몇 년 뒤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쭉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 그런데 중국 사람은 편년체 역사를 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춘추예요. 편년체하고 기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전체는 범주로 묶는 역사고, 그러니까는 이성계에 대해서 그러면 이성계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해서 하나로 뭉치는 거야. 그러면 이해가 쉽지. 그런데 편년체 역사는 뭐냐면 신문이에요. 신문. 그러면 조선 초기에 내가 신문을 쓰는 거야. 뭐냐면 사초입니다. 사초. 왕조실록의 사초. 안 그러면 승정원 일기 이런 거. 그러면 그게 매일매일 것이 다 달라. 매일매일 게 다 달라. 그러면 그게 신문은 연속된 걸 주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것들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주는 게 기전체, 본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기라고 하는 거는 왕들의 역사, 그 다음에 전기, 전기는 이제 신하들 중에서 영웅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체계를 완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편년체라고 하는 거는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일기 쓰듯이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책 공자의 춘추인데, 거기 보면 아주 세밀하게 역사주의적인 관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명확성. 인도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저 두 개의 기록에서만 유혈반과 무혈반, 35세 때에 깨달은 거 80세의 열반에서만 그게 세밀하게 나와. 이 얘기는 뭐냐? 인도 사람들이 자신의 특징을 버리고 너무너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읽어보면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연대도 오래됐구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쉽게 말해서 약간 굳이 이 얘기를 했어야 되나 싶은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스카라마타바라고 하는, 저는 송로버섯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전단양버섯, 그 다음에 돼지고기 요리,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남방불교에서는 돼지고기라고 얘기하고, 북방에서는 그걸 전단양버섯이라고 얘기하고, 돼지가 채취하는 버섯, 그건 송로버섯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설을 섞어서 송로버섯을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뭐 버섯이든 돼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드시고 아무튼 식중독에 걸려요. 독버섯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식중독에 걸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뭐 이렇게 토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어. 이게 열반경이에요. 굳이 그거를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리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는 오래됐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 버전이, 비슷한 버전들이 있어서 누군가 한 명이 손댈 수 없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35세 때 깨달음에서도 우파카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엄청나게 이렇게 주목을 했었는데, 그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처음으로 만난 사람 수행자예요. 처음으로. 제28위는 상인이었고, 지나가는 상인이었고, 우파카라라고 하는 수행자를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때 부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우파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얼굴색이나 이런 게 좀 빛이 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수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냅다 지르냐면,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내 이상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우파카가 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래요? 이러면서 이게 뭐래? 이러면서 딱 가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때 충격으로 약간 이 포교 전략이 바뀝니다. 너무 나를 주장하는 게 별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상대에게 맞춰주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파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처음 깨닫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포교에 실패하는 거예요. 범천 권청이 일어나고 첫 시작에 삑 이렇게 부정아 이게 뭐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굉장히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삭제가 안 됐다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문헌의 사실성이 굉장히 깊다. 불리한 기록을 손을 대기 전에 이미 고정화돼 있구나, 스토리가 고정화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쪽 부분보다 이쪽이 훨씬 더 많다는 거는 초기 불교 제자들부터 이쪽에 관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아직도 이게 잘 안 돼요. 그거는 부처님 생애를 이 초기 제자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래. 왜? 나는 깨달음을 얻으러 왔지 부처님 생애를 알려고 온 게 아니야. 부처님 생애에 관심이 있는 거는 종교화된 뒤의 이야기예요. 불교가 종교화돼서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기도 대상이 된 뒤의 이야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야, 이거 읽고 있으면 마치 추장전 읽거나 흥부전 읽는 것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쫙 그려져요. 아주 세밀하게. 그 얘기는 무지하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관심이 애석하게도 역사적 사건 중심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반의 의미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대승열반경이 나오게 된다더라.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부처님 생일이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보통 4월 보름으로 하고 우리는 4월 8일로 하죠. 근데 이 대승열반경이 굉장히 재밌어.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 44페이지에 보면 대승열반경 사자오보살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8일에 태어나셨고 4월 8일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성도도 12월 8일이고 그 다음에 출가도 2월 8일이고 다 8일인데 왜 돌아가신 날만 2월 보름 왜 보름입니까?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구조가 동아시아에서 수용하고 있는 구조랑 똑같아요. 똑같아. 인도에는 현장의 대당서역기나 자은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각 부파마다 부처님의 요 중요한 기념일들이 좀씩 달랐어요. 달랐어. 그 얘기는 뭐냐면 원판을 잘 모르는 거야. 원판이 강력하게 있으면 안 바뀐다니까. 예. 통도사에 가면 계산제일이 있고 얼마 전에 저희 교구에서도 정암사 계산제일이 있었어.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언제 했는지 몰라. 날짜가 나옵니까? 제가 자장률사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으로서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절이 각각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판이 정확하게 뭐 삼국유사나 어디에 몇 월 며칠에 했어요라고 딱 나오면 저렇게 안 흔들려. 안 흔들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초기에 없었구나. 초기에 아직 정리 안 됐구나. 이런 아까 제가 얘기한 유혈반과 무혈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가 나오고 불리한 기록들도 그대로 통과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고 부처님의 기념일 것 같아서는 사실은 좀 뒤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동아시아, 지금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에 수용하는 그 날짜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의 표준과 관련해서도 나름의 작동을 조금은 한 거는 아닌가. 아니야.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때 뭐라고 나오냐면 왜 다른 건 다 8일인데 열반만 보름입니까? 라는 얘기를 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보름달처럼 완전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탄생이나 뭐 성도나 이런 것보다 더 대단한 최고의 의미가 열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 그리고 이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열반경의 특징이 열반의 실체성을 얘기해요. 실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해. 거기서 이제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해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사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열반경에 사리 이야기가 나와. 사리 이야기. 부처님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열반이다. 열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징이 존재하느냐? 사리다. 라는 게 나와요. 사리다. 그래서 사리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